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받고 싶은 지혜의 복이라.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의 가르침, 교훈은 참 모두가 옳은 말입니다.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잠언의 교훈과 명령대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주시는 이 말씀과 교훈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한 게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편안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하고는 다른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뿐더러 당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언을 좋으면서도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액자같이 이렇게 써놓기는 써놨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성구의 그 액자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성구 액자들을 많이 파는데 참 좋은 말씀들 참 많습니다. 근데 액자예요. 그냥 벽에다가 장식품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하고는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지어져. 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밑에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아, 여기도 교인이 운영하는 가게구나. 그런데 써있는 글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뭔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 얻게 되는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생각지 못할 보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언젠가 한번 그 어느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그 복권 파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장소에서 1등이 뭐 많이 나왔대나? 아주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자,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1등 확률이 많이 나올 그런 가게니까 거기서 사면 당첨될 확률도 많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거 팔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장소인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여행의 모습인데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염두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보장이 있는데 그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보장과 기대.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가 경칩이죠.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라는 그런 절기인데 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는 아주 추위는 좀 물러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그냥 뭐 또 이렇게 뭐 땅을 파가지고 물을 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아마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요. 나는 농사는 짓지 않아도 이제 봄 됐으니까 벌써 우리 계단 밑에 보게 되면 조그만 나무에 나무에 꽃몽우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또 바닥에는 수소나가 벌써 내 손가락만큼은 삐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춥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수소나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그만큼 고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만큼 씨를 뿌릴 때에 머자는 가을이 되면 추수의 기쁨은 엄청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풍년을 기다리면서 이제 농부는 이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아마 그러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기대를 둬야 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모습이 오늘 잠언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지혜의 복이라. 지혜라고 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에 번쩍번쩍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라보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 가장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은 뭐냐면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이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양들 보고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마디 하면 말을 잘 들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게 되면 말 잘 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착한 애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또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은 인정하지만은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혼자 똑똑한지 하면서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미련한 사람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엉뚱한 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고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둘을 합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체 하기도 있고 혼자 똑똑한 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엉뚱한 데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은 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우시노트 하임이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시노트 하임. 이건 뭐냐면 생명의 날들입니다. 생명의 날들. 그러면 장수의 해나 이 정말 생명의 날들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모습인데, 오래 사는 모습 가운데 물질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런 구별의 모습이 약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지만은 이 행복한 날들의 모습에서 장수라는 것은 양적인, 우리가 정말 오래 사는 어떤 그런 풍부한 모습이라면, 많은 해라는 것은 질적인,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죠. 병든 상태로 오래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오래된 이 환우들을 보게 되면 참 간병하기도 어렵고 수발하기도 어렵고 피차가 힘들고 아주 고달픈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장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건강하게 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이나 뭐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가장 큰 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런 고백. 영원히 거하겠다. 하나님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수예요. 이런 장수의 의미, 정말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런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성경이 약속하는 장수의 모습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장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장수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우여곡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좋은 어떤 날씨 속에서 살아가겠지만은 때로는 궂은 날씨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뭐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우리와 동행하면 뭡니까? 아마 주님은 우리와 우산을 쓰고 갈 수 있겠고, 추운 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외투를 주시겠죠.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고 싶지만은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들은요, 엄마가 가는 데를 따라와. 오지 말라 그래도 쫓아옵니다. 졸졸졸졸졸.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잘 포장된 길도 있지만은 때로는 비포장 길도 있습니다. 그럼 비포장 길 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이 아이들 데리고 비스던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뭡니까?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땅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의 원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는 것이 평강이라 그랬는데, 이 평강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수하면서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샬롬, 평화가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 8편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강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평강, 이 샬롬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각도가 달리 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평강이 뭡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에게 평강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평강의 모습은 아주 묘약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에게 이런 선물로 장수와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샬롬이 되고 우리는 오래 살면서 약속된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대를 이어갑니다. 성경은 당대로 끝나는 게 없어요. 당대로 끝나는 건 천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당대로 끝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더 갈수록 믿음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님을 보게 되면 5대째 기독교인 집안이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저도. 나중에 우연히 알고 보니까 5대째요.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대를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내려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지키면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모습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평강을 누리는 노년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수예요. 노년을 약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추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평강이 넘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행복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잊는다라는 건 뭐냐? 말씀을 무시하는 거나 혹은 우리 무관심한 태도를 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지켜야 됩니다.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이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 눈에 귀한 A good name in the sight of God.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뭘까? 귀중히 여김 받는 게 뭘까? 하더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호의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사람을 째리는 모습이 아니라 좋아하는 눈길. 그죠? 관심 있는 눈길. 내가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눈길. 이런 눈길의 모습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굉장한 관찰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이트.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긴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존귀함을 받았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존귀를 누리고 있었다. 이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데 째리는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고 행복의 눈길을 바라보고 그러면 얼마나 눈길만 봐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알면 안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벌써 알게 됩니다. 눈치를 우리가 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눈치를 챈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못 보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장수와 평강이 나오는데 오래 살면서 샬롬을 누리면서 또 나오는 말씀이 건강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8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건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몸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귀한 재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귀한 재료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낫게 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라는 것은 그냥 흔히 무슨 코로나 무슨 확진 이런 게 물론 병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병은 마음의 병이라 그러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거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병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상심하게 되겠죠. 더 무서운 것은 심령의 병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게 심령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가 마르면 힘을 쓸 수가 없죠. 달려야 할 때 달릴 수가 없고 싸워야 할 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뒤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힘을 얘기할 때에 발 힘을 얘기하고 손 힘을 얘기합니다. 발 힘을 얘기하는 것은 두 다리로 딱 우뚝 서라라는 것이고 손 힘은 뭘 행동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골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장수와 샬롬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먼저 딱 나오고 지켜라. 그리고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를 분명히 얘기할 때에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하신다. 이 지도한다라는 것, 이 말씀이 이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라는 이 표현의 모습이 뭘까를 볼 때에 지도라는 것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게 지도라는 겁니다.
막힌 것을 헐어버리는 게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힌 길이 있으면 뚫린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지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모습 볼 때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죠. 또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언약을 할 때에 신부는 누굽니까? 신랑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모습이죠.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누구한테 생명을 맡깁니까? 조종사한테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비행을 잘해야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이건 생명은 조종사에게 딸린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그 비행기를 가다가 그냥 바람을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막 출렁출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 그러면 아나운서가 또 그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뭐 기류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꼭 매고 계시오. 뭐 그냥 그런 만나가 나면 안전벨트 매고 그냥 꼭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날아가다가 그냥 막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조종사한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맡길 때 그냥 1%만 맡깁니까?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 맡기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나 수술 좀 잘해 주시오. 그리고 마취 딱 해버리면 뭡니까? 100% 맡기는 거예요. 1%만 맡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모습.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그런 그 곤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딱 닥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할 때가 많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그러는데 한 걸음 뒤에서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찾는 게 더 지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엉뚱한 변수가 딱 생겨버리게 되면요. 아차 싶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생겨가지고 우리 브레이크를 빡 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극복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뒤에서 지혜는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아하 깨닫게 되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점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은 바로 뭐냐? 인생의 계기판이 나오는데 이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정말 재미나는 그런 표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그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이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이 공동문역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공동문역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게 너는 범사의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여쭤봐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여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빨리 달릴 때는 못 봤는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보이더라. 옆에 뭐 지나가다 보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천천히 빨리 갈 때는 못 봤는데 천천히 가니까 별게 다 보이더라. 그 별게 보이더라. 이것은 느림의 미학, 뭐 여유를 갖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마 질문이 많은 나이 때가 아마 그 아이리만 할 때인데 아주 대답하기 귀찮은 게 많았겠죠. 그런데 대답 잘해줘야 됩니다. 여호와께 여쭤봐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골탕 먹이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왜 우리에게 정말 멋있는 생애의 모습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다윗은 모든 길을 반드시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묻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삶의 지혜죠. 하나님께 받고 싶은 지혜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노년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평강 샬롬을 맛보게 될 것이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